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아세요? 다다익선.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지금 요즘 생각하세요? 다다익선. 아, 내가 이게 지금 많아야 될 텐데. 아마 이제 내가 지금 다다익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집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 이럴 수도 있죠. 뭐 월 매출은 많을수록 좋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인스타도 막 운영해 보면 팔로워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게 하려고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조회수 뭐 올락처치 조회수 평균 한 20 정도 나오고 있는데 20도 많은 거예요. 사실 평균이 아니라 많은 조회수가 나오면 20 정도 나오는 조회수.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자격증도 있잖아요. 뭐 자격증 뭐 지오도 뭐 지게차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있는데 뭐 취업하거나 뭐 그냥 살아가는데도 자격증도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다. 뭐 인맥도 될 수 있고 저는 요즘 이제 물티슈 많으면 많을수록 좋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금방 사라져서 지호가 사준 물티슈를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릴 때도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데 교인수 예배에 한 명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또 소망들이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쩌면 우리 교회 예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많으면 좋죠. 편하고 숫자가 많이 찍힐수록 만족감도 주고 자존감도 채워지고 안정감도 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다다익선한 것들. 돈이 많으면 뭔가 그래도 좀 든든한 것 같아.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은 다다익선이야. 뭔가 그래도 내가 안정감이 있어. 팔로워가 많고 인맥이 많아도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어. 우리 연미솔 대표님, 현승원 대표님 3천억 부자를 알게 됐었을 때 뭔가 아침에 든든한 마음으로 상쾌하게 일어난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정말 이 다다익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또 그것들이 때로는 숫자가 많이 찍히면 우리에게 방금 말한 자존감이나 안정감을 주겠지만 그것들이 떨어지거나 숫자가 적게 찍히면은 불안해, 염려돼, 외로워, 힘들어 하는 실족하게 만드는 것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다다익선이라고 여기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에 우리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할 때 한 가지 더 추가되면 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숫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팔로워랑 남의 팔로워를 비교해요. 내 조회수와 남의 조회수를 막 비교해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힘들어지는 거죠. 이 숫자에 비교가 되면. 기드온이요. 오늘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나팔을 붑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해요. 팔로워들을 소집해요. 여룻바알 캐릭터를 얻었어요. 바알의 상을 막 찍어버리고 와, 저 누구야 저 사람? 아비에스의 집의 막내 아들이야. 근데 그가 바알을 쓰러뜨렸대. 그래 별명은 여룻바알이라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졌고 나팔을 부니까 군대가 소집되었어요. 미디안과 싸우자, 여룻바알과 함께 싸우자 하는 팔로워들, 여룻바알 팔로워들이 일어났죠. 그 본문이 이제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지금 다다익선이에요. 야, 다 모여. 야, 니들도 와. 최대한 많이 모아. 애들 다 연장 챙겨서 다 따라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팔로워들이 일어나서 막 합세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그래도 소망을 봤을까요? 와, 막 몰려든다. 그래도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막 혼자 숨어가지고 막 그 포도주틀에서 밀 타작하면서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인데 내가 나팔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다다익선인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군대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32,000명 모인 거 기적 아닙니까? 기드온 사실은 옛날 기드온을 생각하면 32,000명. 그래서 이거 모으실 수 있어요? 우리 32,000명. 막 게릴라 콘서트 우리가 열면 뭐 몇 명 모일지 모르겠어요. 32,000명. 32,000명의 대군이 모인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때 막 마음이 한때 막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막 했을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모인 그들을 보면서 막 울었을지도 모르죠. 막 아직 남은 자들이 있었어 했는데 비교하니까 바로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뭘 비교하게 되죠? 쪽수죠. 진을 쳤어요. 양쪽 진영에 이쪽은 이스라엘 3만 2천명 모였는데 와 하고 모였는데 이쪽에 미디안이 모였는데 거기에 군대가 몇 명이죠? 말씀을 잘 보면 1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3만 2천 대 13만 5천. 그 요즘 그런 영상 알아요? 그 막 지하철에서 약간 만화 같은 영상인데 뭐 약간 어깨빵 하는 이제 뭐 이렇게 넘어뜨리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기업 매출 순위 해가지고 막 닭도 나오고 사자도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뭐 스타벅스 막 매출 뭐 연 얼마 해가지고 막 300억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걔가 막 애들을 막 어깨빵 치고 다녀요. 막 이디야 막 꺼져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고 이디야 넘어져서 막 울고 그럼 나중에 막 이제 매출 1위가 막 나타나요. 뭐 백다방인가 뭐 컴포즈인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하고 메가커피가 1등이었던 것 같아. 와가지고 뭐 메가커피가 마지막에는 그 스타벅스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이제 다 비교하는 거죠. 내가 얼마야? 내가 3만 2천 원짜리야. 난 13만 5천 원짜리야.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이 영상 되게 우리가 막 사람들이 재밌게 소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교하고 나니까 3만 2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숫자가 비교가 되니까 두려움에 오히려 빠지더라 이거예요.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거를 말씀에서 사사기 7장 1절이 보여주는데 7장 1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룻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여기에 하롯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친 곳은 지은 이름을 하롯 샘 곁이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하롯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롯의 뜻은 두려워 떨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 사사기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샘.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두려움에 빠진 우와 저 대군을 봐. 저 메뚜기 떼 같은 또 낙타 따고 왔어. 우린 낙타 한 마리 없는데 낙타가 굉장히 고급 동물이었거든요.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믿음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빠졌다? 하롯에 빠졌다.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숫자가 잘 안 찍혀. 난 이만큼 높은 숫자가 찍혀야 되는데 안 찍혀. 그럼 금세 그동안 감사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숫자가 언제 올라가나 우리가 그것만 지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렇지 않겠어요? 야 3만 2천 이거 부족한데 13만 원 더 애들 더 불러와 그래서 어디서 내가 군대를 더 얻지? 어떻게 하면은 이 내 지금 여룻바알 팔로워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쟤들이랑 한번 붙어볼 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막 그 궁리를 얼마나 기드온이 막 그 진을 쳐놓고 했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런 상태를 두려움에 빠진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다익선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영혼이죠. 이 숫자만 좀 많아지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군대의 수만 내가 좀 늘리면 해볼만 할 거야 라고 지금 구원 공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 아닌데 사단이 주는 구원 공식인데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니까 하롯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두려워 떠는 것밖에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오늘도 막 누구 안 나오고 이런 거 뭐 수가 또 줄어들었네. 지난번에는 막 좀 더 이렇게 막 지원해 막 여기도 와가지고 막 좀 더 가득 찼는데 몇 명 줄어들었네. 실족돼. 예배할 맛 안 나. 설교할 맛도 안 나. 사역할 맛도 안 나. 이 신이 사람이 좀 많아지면 신이 나가지고 막 신이 나고 사람이 좀 적어지면 시무룩해지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성과 지표가 좀 높으면은 막 신이 나고 막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살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자기의 그런 지표가 낮아지면은 쓸모 없는 것 같고 이게 다 이 하롯에 빠진 거죠. 조회수가 잘 나오면 팔로워가 많아지면 매출이 잘 나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잘못된 구원 공식을 갖다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막 하롯에 막 처박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치료를 바라고 있는 나한테 다시 한번 저렇게 찍어주면 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료받을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영혼으로 하롯에 빠져있는 영혼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기드온도 이해는 가잖아요. 그죠?
아니 13만 5천. 여기는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미디안하고 싸워야 되는데 군대 너무 부족합니다. 기도원이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 13만 5천 대 그 3만 2천이면 그 5대 1입니다. 5대 1. 4대 1? 5대 1. 5대 1. 거의 5대 1 상황이에요. 한 명당 5명 모가지는 따야 돼. 그죠? 한 명당 5명 모가지는 따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군대가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팔로워가 부족합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교회 예산이 부족합니다. 사역자들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사역자들끼리도 얘기하거든요. 돈이 문제야, 돈이. 내가 지금 이런 사역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늘 문제는 돈이야. 막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서 막 한숨 쉬고 막 그런 사역자 모임이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이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래, 진짜 세상 더럽다, 진짜 큰 교회만 막 이러면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다 하루새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도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돼요.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 안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 저 상황이면 당연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막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도 원망되겠죠, 기도원이. 야, 어디 딴지파, 얘네들은 왜 사람 안 보냈어? 니들은 나 안 도와주냐? 야, 지금 미디어 사람들 니들은 안 도와줘?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게 돼 있어요. 왜 나 안 도와줘? 세상이 날 안 도와주고 하나님 날 안 도와주고 옆에 아내가 날 안 도와주고 알바생이 날 안 도와주고 회사 사장님이 날 안 도와주고 동료들이 날 안 도와줘. 교인들이 날 안 도와줘. 라고 원망하게 돼 있는 하루. 여러분 하루새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으시길 바라요. 인간적인 곳을 돌파해서 영적인 곳으로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기도니 그런 거죠. 사역해야 되는데 3만 2천 원밖에 없어요, 주님. 어떡하라고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계산을 잘 해야 되죠. 그리고 현실 세계 맞아요. 다다익선이죠. 맞을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왕 많으면 내가 돈 많이 주시면 미리 다 나눠줄 텐데 이왕이면 다다익선인데 왜 안 주세요? 부족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그런 따지는 질문을 숨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수가 부족합니다. 군대의 수가 부족합니다라고 절망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답은 무엇인가?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잘 보이는군요. 다행히. 보세요.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하나님의 대답은 달라요. 기도원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 군대 갖고 안 돼요. 이 돈 갖고 안 돼요. 이 사람들 갖고는 안 돼요.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13만 5천, 3만 2천, 3만 2천 너무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대 1이라 했잖아요. 5대 1. 5대 1의 상황에서 숫자가 적당하다도 아니에요. 많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많다는 얘기는 줄여라라는 거예요. 줄여라. 줄이거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줄이거라예요. 줄이거라. 우린 더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줄이거라를 명령하시고 줄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3절 보면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하나님이 줄이라고 해서 기드온이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그나마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줄이라고 해서 순종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 32,000명 이 중에 근데 솔직히 지금이라 돌아가게 해줄게. 분위기 보고 그냥 갑자기 뛰어나왔으면 지금 돌아가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죠.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죠? 여기로 치면은 이제 한 이지나
환영, 고은 이렇게 세 분 돌아가시고 한 2명 남았나? 뭐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죠? 3분의 2는 이게 살짝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몇 명 남았다고요? 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10,000대 13만 5천, 약 1대 14가 되었습니다. 와우. 그럼 이제 전설을 써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 17대 1. 그죠? 이거 유명한, 왜 누가 만든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전설은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건데 이스라엘도 한 명당 그럼 이제 몇 명? 14명. 한 명당 14명을 모가지를 따야 전설을 쓰고 전설의 군대. 그 열쇠를 뒤집은 10,000명의 군대. 하면서 마치 스파르타의 300용사처럼 역사에 남겠죠. 전설을 써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사기 7장 4절을 한번 봅시다. 7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여러분 이걸 지금 그냥 멍하니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족하다 했는데 줄이래서 하나님 또 내 삶을 줄였어요, 뭔가를.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또 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인이 아직도 많다. 이 목숨이 걸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군인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유명한 시험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을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중에 너와 함께 싸울 남을 자와 떠나야 되는, 줄여야 되는 자들을 내가 구분해 줄게. 그래서 누군가는 손으로 물을 떠먹었고 누군가는 바로 그냥 이제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역시 소수정예. 그게 짱이야. 300용사. 영적으로 깨어있는 300명.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또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그 300용사가 되리 막 이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난 니들과는 달라. 믿음의 수준이 니들과는 달라. 난 300용사야. 난 이 시대의 용사가 될 거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말해요? 하나님이 줄이시는데 10,000명 중에 9,700명이 돌아가게 하시고 줄이셨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00명 99%를 줄인 거거든요. 원래 인원에서 거의 99% 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대 450을 만드시고 이제는 전설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야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과 기드온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줄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제 삶 속에서도 줄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라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 한번 7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많구나.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00명이 잘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나 여호와 한 분만이 너희의 구원인 것을 내가 나타나겠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헷갈리지 않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이룬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가? 너희들이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는 끝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줄이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을 대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얘들이 있잖아요. 통장 잔고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리의 구원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의 수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대체하는 뭔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안에는 다다익선, 소소익선 사람 스타일마다 달라요. 막 박명수랑 침착맨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친구 다다익선이 좋은가 소소익선이 좋은가. 친구 막 그냥 그래도 인맥 많으면 많을수록 박명수 말로는 기회도 더 많아지고 정보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이 사귀는 게 좋다.
침착맨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거기에 쓰는 에너지를 줄여서 소수에게 집중해서 그 소수에게서 얻는 행복과 안정 막 이러면서 막 친구는 다다익선이야 소수익선 싸우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면서 그래 그것도 숫자예요. 나는 이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돼. 그것도 숫자고 이 수많은 군대가 필요해. 이것도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다 많다 이게 좋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니들의 구원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운자매가 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드리는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다시 집중해야 되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임을 느끼고 확인하고 그분이 나의 사랑임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리웠던 숫자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시고 줄여버리시고 사실 하나님 한 분만 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의도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우리의 숫자에 있느냐? 저는 181명의 유튜버고 181명의 구독자의 유튜버입니다. 저는 팔로워 646명의 엔덴 하랑입니다. 뭐 이런 게 내 정체성이고 내 자존감이냐? 그럼 막 저는 막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의 팔로워 수는 좀 적지만 충성도가 높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느냐?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후자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우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스스로를 숫자로 규정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어떤 일들을 몇 개나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여러분들의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으로 그 숫자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학적 계산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품이 있으신데 그 성품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한번 15장 4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니, 주님이 너무 당연하게 물어봐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당연하게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99을 지키고 하나를 잃더라도 99마리를 잘 보존하고 이 수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의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인데 주님은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듯이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야 100마리 중에 99마리 양 남겨놓고 한 마리 찾으러 목자가 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세요. 주님의 수학적 계산은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주님의 수학 계산이 있는데 5절 6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겉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게 이 본문에도 숨겨진 그 소름 끼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은 양말을 찾았어요. 그 좀 삐리한 애겠죠. 그죠? 길을 잃은 친구가 찾았더니 양 99마리가 있고 이제 찾아왔는데 이웃집에 야 내가 양 찾았다 이웃들 모이세요 하는데 파티를 벌이죠. 바베큐 파티 사실 바베큐 파티. 이상한 수학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양 한 마리 잡아. 그래서 고기를 구워. 양 이웃이 많네 2마리 잡아. 수학적 계산이 맞아요? 뺄셈 해보세요. 그럼 100마리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 찾아서 100마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 또 희생을 치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상한 계산이 사실은. 이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이 계산법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본문이거든요.
그 마치 라이언 일병 그 라이언 일병이 전쟁터에 있어. 걔 구하러 가야겠다. 한 소대가 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서는 걔 한 명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안 맞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조금 느껴지세요? 우리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뭐 하면 돼.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주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주님은 진짜 목자셔서 막 차가운 목자. 한 명 잘라 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하는 어떤 차가운 목자가 아니라 주님은 선한 목자, 진짜 목자셔서 주님은 그렇게 양들을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은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원하시기를 너희들도 나의 수학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죠. 세상의 합리적인 공동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운영 방식이나 수학 방식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계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학, 주님의 수학을 배우기를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물리적이고 육적인 수학 계산도 잘하고 우리의 가게 경제나 사업도 그 수학을 잘 계산해보고 운영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학만 안다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부족한 설명이지만 드렸던 주님의 그 영적인 계산법,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주님의 계산법을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주님을 따라서 바로 이 주님을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지금 따라가고 누구에게 감동되어져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있을걸요? 아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지 딴에는 막 정의롭다고 불의하다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주님께 말하는 거죠. 감히. 여러분 그런 영혼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줄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나고 있어요. 결국 기드온의 군대를 하나님은 줄이셨어요. 하나님 뭔가를 가르치시고 계시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군대의 수를 줄이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뭔가를 줄이기를 원하시고 줄여가실 때 하나님 억지로 줄이실 수도 있죠. 명령해서 줄이라 했는데 우리가 알아서 안 줄여. 거기에 막 숫자에 집착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 삶에 개입해서 줄이실 수도 있는 거죠. 그 줄이시는 하나님. 근데 무엇을 따라 줄이라고 하시냐부터 보자고요. 하나님이 기드온아 군대 줄여라 했을 때 무엇을 따라서 줄이라고 하시냐. 그것은 말씀과 약속이에요. 말씀과 약속. 이 사사기 복음에는 매우 많은 게 들어있거든요. 오늘 기드온한테 군대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하실 때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너의 생각에는 탐스럽고 좋은 그 군대의 많은 수를 줄이고 포기하게 하시는데 일단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기억나시나요? 네가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칠 거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군대가 필요 없이 너 사실 한 명이라도 1대1로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기드온은 그 약속을 붙든 게 아니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두려움으로 막 군대를 모았다라는 거기에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전쟁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에는 이미 있습니다. 사사기 전 시대인 신명기 시대 때 니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전쟁하라고 하나님은 미리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 20장 1절부터 8절인데 결정적으로 8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너희들이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나라는 겁쟁이들도 법에 질려도 무조건 불러가지고 뭐 총알바지라도 세우겠지만 나 여호와는 전쟁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게 하라. 이 전쟁이 믿음의 전쟁이 되고 찬양의 전쟁이 되고 감사의 전쟁이 할 수 있도록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은 아예 빠지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율법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기도는 사사지만 안타까운 사사 중에 사실 한 명이거든요. 드보라와 기도원부터 꺾여요. 기도원으로 구원은 하시지만 기도원부터 완전 꺾여요. 그래서 평온하였더라는 말이 그 뒤로 나오지 않는 사사예요. 전환점이 되는 사사인데 기도원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모르는 사사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뭐라고 막 떠들고 지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떠드는데 말씀을 몰라. 말씀이 기억날 말씀이 별로 없어. 군대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율법을 뒤져보면서 말씀대로 삶을 세팅하고 전쟁을 세팅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주인되지 않은 수준인 거죠. 근데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군대 줄여라. 두려워한 자 떠나게 해. 신명기 20장 8절에 있잖아.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 어떤 판단하고 말을 내뱉을 때 우리가 그 실수를 회복할 때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주인 삶의 삶이죠. 내 좋을 때만 말씀 있고 아니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순종하면 줄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장사 안 합니다. 순종해서 장사 안 하는 거예요. 돈 더 벌 수 있어 사실. 더 많은 군대 수를 모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까 해서 때로는 그것이 매출에 타격이 있는 거 알아. 근데 줄이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을 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이라고 하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어떠함을 줄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막 마음대로 하던 것을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약속을 따라 줄이는 여러분, 순종하는 순복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줄이세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줄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이 마르게 하실 때가 있을까? 재정을 줄이는 때가 오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없나? 하나님께서 재정을 줄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향력을 줄이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척하고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큰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제가 함께 일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지시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줄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캔들스틱스라는 팀도 하는데 많은 단원들이 빠져나가면서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단 말이죠. 막 서글프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줄이셨다는 것을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영향력을 줄이실 수 있어요. 인맥을 줄이실 수 있어요. 믿었던 그놈에게 불신하게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그런 사람에 대한 이런 인정들 어떤 안정감들도 줄이실 수 있죠. 그리고 막 내가 어느 때는 막 사람들이랑 사랑해 줄 때가 있잖아요. 애정. 요셉처럼 아버지의 막 그 채색옷을 입혀주는 야곱의 막 그 독차지하면서 사랑받는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정말 사랑이 아니라 모진 넌 이름도 없잖아. 노예잖아. 그냥 노예. 그 시간을 요셉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줄이시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줄이시는 시즌을 주신다는 거죠. 이집트 왕자 모세도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었겠어요. 왕자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가 때가 되니까 40세가 돼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서 자기를 따르는 것하고 하는 양밖에 없는 40년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영향력을 완전히 줄여버리시잖아요. 제일 이제 줄여든 거는 야곱이죠. 야곱은 자기의 두 다리와 두 팔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었죠.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엘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야곱의 한쪽 다리, 그동안 내 두 다리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했던 그의 다리 하나를 쳐버리십니다. 다리 하나를 줄여버리십니다. 넓적 다리를 쳐버리십니다. 그러나 야곱을 안 사랑하셔서 그냥 미우셔서 야곱에게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닌 것들, 내가 의지해왔던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대체해왔던 그것들을 줄이신다는 거죠. 하나님 무엇이든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줄이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욥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왜 나 아프게 했냐고 하다가도 맞아,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었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줄이시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셔서 남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그분과의 친밀함.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한 분과의 친밀함. 그것이 우리 일생에 남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강명식 그 찬양 사역자님이 어노인팅 9집 그죠? 명곡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그 찬양을 그냥 노래만 듣지 마시고 멘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많이 아프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찬양 사역을 하러 다니던 사람인데 몸이 아프니까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돼서 고백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뭐 하나 남을까? 주님 한 분 남겠더라고요. 이게 깊이 그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느껴진 거죠. 그 뒤로 새로운 또 찬양 사역자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고 그 한 분은 사실 전부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300명 남아가지고 300명이 저 보니까 13만 5천 명. 와 두려워 미치겠네. 이 진짜 싸우면은 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보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하나님께 기드온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기드온, 하나님 군대가 더 필요하다고 주님께 따지고 있는 기드온을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죠. 기드온이 쫄려 있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이제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죠. 부하와 함께 내려가 봤더니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에 기드온의 뭐 수준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기드온 미디안 진영에 가장 끄트머리 진영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게 하시죠. 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아니 이거 이스라엘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미디안의 큰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야 그거는 기드온이 우리를 이긴다는 얘기야.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듣게 하시면서 기드온 마음에 확신과 믿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점점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기드온 안에서 그 계기를 통해서 기드온 안에 그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13만 5천 명, 계속 300대 13만 5천, 그 숫자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기드온 안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임할 때 숫자를 잊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숫자를 잃어버리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또 있으시길 바래요. 그 숫자에 매여가지고 그 주식에 미친 애들 보면 맨날 그거 보고서 막 그냥 거기에 막 그냥 맨날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에서 벗어나고 숫자를 잊어버리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그 하롯셈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아멘. 기드온을 하나님은 경배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끌어 가셔서 경배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죠. 두려워 떨어서 팔도 못 들었던 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럴 권한이 있으시고 주권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에서 경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 사사기 기드온 이야기 전체에 사사기 저자는 숨겨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기드온이 하나님, 주님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봐요. 다른 사사 중에는 야훼라고 부르는 이가 있거든요. 이 야훼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 때 내 여호와를 이 백성들에게 알리시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다른 막 나라 다른 족속들도 뭐 이상한 뭐 신 유일신도 막 섬기고 그랬잖아요. 뭐 태양신도 섬기고 많은 신들, 그 신들을 통틀어서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뭔가 모르지만 네가 뭐 이슬람도 알라, 뭐 우리는 뭐 야훼한데 뭐 그냥 통틀어서 엘로힘이야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인격적 관계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신, 창조주, 그냥 뭐 하나님, 뭐 갓 이 정도예요. 근데 야훼는 조금 더 제가 의역을 하자면 나의 하나님 이런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근데 기도는 한 번도 그런 친밀함, 사랑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엘로힘, 엘로힘 도와주세요. 엘로힘 맨날 이래요. 근데 그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기도원이 나중에 타락하거든요.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요. 또 기도원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자리까지는 갔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리.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와야 할 사람인데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그냥 돕는 분, 내 삶에서 조금 뭐 해주시는 분 이 정도 수준에서 관계를 끝쳤어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세요? 진짜 친밀한 관계를 기도원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사실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냥 기도원에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해요. 더 나아간 자가 그래서 사사기 끝나고 오는 왕 다윗이에요.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은혜 받았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다윗.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라고 부르는 그런 한 명 한 명 다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8월 이제 9월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빠르죠. 그래서 지나고 있는데 꽤나 바빴던 것 같아요. 돌아보는데 사역 일정들이 이제 계속됐고 어제도 뭐 이제 우리도 갔다 오고 금요일도 저도 뭐 갔다 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줄이시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다리 한 짝 야고보처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리 이제 막 아무리 뭐 물리치료를 몇 번 갔는데 뭐 햄스트링인 줄 알고 해보고 엉덩이인 줄 알고 찔러보고 뭐 다 해봤는데 막 안 되고 더 악화되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며칠 전에 뭐 또 체해가지고 막 으악 또 하고 하루 금식하고 이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진짜 몸이 말썽이고 제 활동력을 왜 줄이십니까? 그래서 막 제가 사실은 이제 운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 페달을 밟는 게 점점 힘들어져서 뭐 불쌍하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좀 그런 상태가 하나님 되게 하신 거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디 오늘 뭐 차 운전할 때도 지금 많은데 저 백석대도 갔다 와야 되면 뭐 30분 40분 걸리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러실까? 뭔가 이제 서럽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랬는데 제가 그 금요일 날 하나님이 저의 활동력을 줄이셨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참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집회를 준비하고 또 사역자로서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 받아서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이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차 탈 때부터 좀 약간 힘들고만 하지만 가고 있었는데 가면서 이제 마음이 좀 그러니까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하셔서 아가서 설교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은밀한 사랑. 제가 이 분당 우리 교회 이 목회와 하나님과 맨날 새벽마다 사랑을 나누신대요. 하나님과 정말 자기는 3시에 일어나서 맨날 2시간씩 정말 자기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뭐 딴 게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을 떼서 하는데 물론 고민은 되지만 제가 그래도 결국 결정은 분당 우리 교회 내려놓고 하나님과 평생 그 2시간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새벽을 전 선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주님과의 은밀한 사랑 이거는 저한테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이상해. 그분은 하여튼 말만 하면 뭔가 마음에 꽂혀.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맞아. 나도 주님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나?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느끼고 있나? 제가 의도적으로 저는 이제 혼잣말을 많이 해요. 주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와 계시다는 것들을 제가 인식하기 위해서 운전할 때마다 이제 미친놈처럼 막 이제 하나님께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주님. 근데 제가 문득 그러면서 막 제 마음에 이 아픈 게 막 낭만적인 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제가 다리 한쪽 어려워서 누구를 만나러 가기 어려우면 어쨌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제 남은 힘이라도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 남은 어떤 건강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고 의미 있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합당히 하시는 그 일에 제 몸이 가고 제 에너지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누군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부흥의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주님 그 계획을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게 숨기지 마소서. 제가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주님 갖고 계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계획을 어떻게 숨기겠느냐. 주님, 제가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그래서 제가 잠깐 무슨 찬양인지 잘 모르는데 딱 그 부분만 기억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읊조리면서 운전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원래는 계획은 점심 먹고 대화 나누고 저는 이제 와서 다시 주일 설교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지금 여기서 뭔가 막 사람 전도하고 또 막 기도하고 막 저녁 막 7시에 또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뭔가 마음에 더 하나님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곁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사실 꺼다난 보리자루 같거든요. 왜냐면 그 4일자 모임 끝나면 아무도 날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저 사람 왜 있는 거지? 약간 이렇게 막 좀 분위기가 막 또 와서 또 좀 착한 분들은 와가지고 괜히 말 걸어요. 말 걸다가 지도 할 말 별로 없잖아요. 이제 막 가면 나도 뻘쭘하고 그 사람도 뻘쭘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 뭐 붕 뜬 시간 동안은 그냥 저 혼자 그냥 그 공간에 사실은 멍하니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좀 지루했죠. 뻘쭘했죠. 근데 뭔가 주님 곁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에 주님과 곁에 있는 마음으로 주님과 좀 친밀한 시간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여기 부르셨으니 여기서 내가 누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저녁을 먹고 찬양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저녁 찬양 집회. 솔직히 어제 찬양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예배가. 근데 놀랍게 찬양 한 6곡 하는데 마지막 곡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오는 거야. 난 근데 부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가사가 나오는데 내가 아까 오전에 하나님 내 성령님께서 나한테 고백하게 하셨던 그 고백 이 찬양이었구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하는데 막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삶을 정말 드리고 싶다. 내 젊음과 내 열정과 내 모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받으소서 제 모든 영광과 제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받으소서 하는 마음이 막 제 안에 드는 거죠.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활동력을 줄이셔서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거기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들을 다 줄이시고 그냥 하나님과 그분 한 분을 제게 남기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줄이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회복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회복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좀 발버둥 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전에 주님과 그 누렸던 사랑, 그 은밀한 사랑, 나 솔직하게 나 지금 메말라 있는데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좀 여러분들 하나님께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갈망함을 가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청이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32,000에 있습니까? 1만에 있습니까? 300에 있습니까? 복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의 증인에게서 왔습니까? 70인 전도대에게서 왔습니까? 12제자, 수제자에게서 복음이 온 것입니까? 아니요. 구원과 복음은 그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한 분에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서 312, 1 오직 하나라고 정했는데 이게 남길 원해요. 오직 한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입니다.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남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대군과 소수정예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주님 홀로 지신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분을 향한 경배를 오늘 회복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은 맨날 그 모래성 게임 아시죠? 모래성 게임. 모래에 깃발 꽂아놓고 모래에 뺏는 거. 그 파이 싸움 하는 거. 그 숫자 싸움 하는 거기에 두려움. 저 깃발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좀 더 가져가야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깃발 하나만 남으면 돼. 라는 담대함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깃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여러분 언제세요? 언제 오직 그분과 나만 남아서 교제하셨어요? 언제 그 은밀한 친밀한 가운데 주님을 신랑이라고 정말 고백하면서 깊은 만족과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